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향이 경기도 포천인데요. 특산물 중에 이동갈비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갈비가 유명한데 이동갈비예요, 그게. 근데 거기 가보면 다들 간판이 뭐라고 써있냐면 진짜 원조 이동갈비. 여기가 진짜 진짜 원조 막 이렇게 간판들이 다 그래요. 자기네가 다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간판을 딱 달아놨어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단과 정통교회가 같은 간판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만 봐서는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본인들도 모르는 채 그렇게 둘 다 교회 안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그러니까 내가 참성도인지 아니면 마귀자식인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그렇다면 알곡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누군가 와서 가라지를 몰래 심어 놓았다고 본문이 말해요. 24절,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 좋은 땅에 뿌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누가 덧뿌렸냐면 원수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둘 다 씨앗이니까. 근데 곡식이 자라면서 이제 결실할 때가 이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게 보여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이제 보여요. 여기서 좋은 씨는 성도겠죠. 가라지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참 성도인지 마귀 자식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이 마귀 자식들을 풀무불에 먼저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들이 울면서 이를 간다 그래요. 4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얘네들이 자기네가 성도였는지 알았는데 그때 가보니까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가 곡식인지 알고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계속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 마귀 자식들을 믿는 자 가운데 그대로 섞어서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27절 말씀에서 29절 말씀까지인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하노라 이래요. 여기서 종들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저 마귀 자식들 제거해 버릴까요? 했더니 예수님 그냥 보고, 왜냐하면 그 뽑다가 괜히 곡식까지 성도까지 건들까 염려된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그냥 함께 두라 말을 해요. 30절 말씀이에요. 그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쵸?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라. 자라는 거야. 성도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마지막 심판 때 가서야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판 때 나눠지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구분이 뭐냐 그러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진짜의 특징이 뭐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라지 비유인데요. 가라지 비유가 내용이 있고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는 내용이 밑에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껴있냐면 다른 내용이 껴있어요. 겨자씨 비유가 껴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가 가운데 이렇게 껴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성도의 표지가 나와요. 어떤 것이 성도의 중요한 표징인가? 그 비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갑자기 겨자씨 비유를 중간에 삽입합니다. 자, 겨자씨 본 적 있어요? 겨자씨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면 정말로 큰 나무가 된대요. 그 비유를 지금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비유, 비슷한 비유 말씀을 해주세요. 33절 말씀도 비슷한 비유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양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 겨자씨 얘기를 왜 중간에 넣어놨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성도는 겨자씨와 같아요. 즉 보이지 않아. 아주 작아요. 미세해.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약한 모습을 취합니다. 세상에서 싸워서 지는 쪽을 택하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은 힘을 자랑하죠. 커야 되고 뭔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세상은 큰 것을 자랑하지만 힘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득불 내게 자랑할 것은 약한 것이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서 겨자씨같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커지려는 경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거죠. 왜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하고 보여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도 뭔가 커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이 마인드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결국 이런 기독교의 역설이죠. 역설, 패러독스, 역설. 이 진리가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약자가 강해지느냐는 거죠. 어떻게 작은 자가 커지냐는 거죠. 세상과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복음은요,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창세부터 감춰져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로 열어주신다 그랬죠. 결국에 참 믿음은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겨자씨 같아 보여. 보잘것없어.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방황을 했다고 그랬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방황을 했어요. 청년 때 굉장히 방황했던 시기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껄렁껄렁하게 보인 거예요. 막 염색하고 막 하여튼 껄렁껄렁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를 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청년에서도 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껄렁껄렁한 애가 교회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 아예 없는데 정말로 그냥 놀러 오네. 여자 만나러 오네.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진짜. 저는 하나님을 알고 만난 적도 있고 신앙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저의 겉모습만 보고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희정이가 막 끄덕끄덕 거리는데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는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네? 저 사람 믿음 좋겠다가 아니야. 껄렁껄렁하게 보이든, 기도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든, 그거 누가 알아?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그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여지는 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겨자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거야. 참신앙은 남들이 잘 알아주지 못해. 드러나질 않아. 근데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조금씩 한 걸음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는데 요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36절부터인데 43절까지인데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쭉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풀무불, 지옥이죠, 던져지고 곡식, 하나님의 백성들은 곡간,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날의 성도는 이렇게 천국으로 가고 가짜 성도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듯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 그것을 그대로 둔다라고 말해요. 추수 때까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믿음은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누구도 선뜻 진짜야 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요지는 뭐냐면 믿음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으면 나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그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처지와 열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택한 백성은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선한 게 없지만 그냥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성도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와 또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라면 한편으로는 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는가? 오늘 이게 가라지가 쭉정이가 되는데 누군지 모른대잖아. 추수 때까지. 내가 정말 맞는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면서 경계하면서 겸허하게 살아가야 돼.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 그래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내가 열심히 한 일, 그 복음을 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대로 난 달려갈 뿐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요.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한 사람이야.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라고 확실히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한편으로는 난 아직 잡은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달려갈 뿐이야.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신앙 자세예요.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울처럼 우리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가라지 아닌가? 나 쭉정이 아닌가? 나 마귀 자식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이 마음을 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이동갈비 얘기를 했습니다.
간판을 막 걸었어. 근데 진짜 맛집, 진짜는 간판을 안 걸어. 그리고 뒷골목에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쵸? 오히려 가짜들이 요란하게 간판을 걸고 진짜 원조라고 막 써붙여요. 그 호객행위까지 막 해.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그 집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뭘 보여줄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 좋아요. 복음을 위한 행사는 다 좋아요. 근데 본질이 뭐냐를 놓치면 안 돼. 뭘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교회 역시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가면 안 돼요. 진짜들은 맛으로 승부하는 거야. 성도는 그의 정체성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지는 행사, 어떤 형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각자의 삶, 각자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쟤 믿음이 있어? 잘 몰라도 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겨자씨같이 보이지 않는 씨를 심어준 게 있다면 굳이 나 간판 드러내고 나 진짜야, 나 진짜 성도야, 굳이 안 가르쳐도 돼 사람들한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살 때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도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려는 신앙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지금처럼 여러분 신앙을 계속 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겨자씨 같아요. 그렇죠?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자 같아요. 그러나 작은 자가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요. 약한 자가 강함이 되는 게 진리고 기독교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야 네가 천국에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야 너가 지옥에 갈 줄도 몰랐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것 같은데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랬죠. 나중 된 자는 처음 된다고. 항상 여러분 경계하면서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